천배 만배 다 내게 올지어다. 다 내게 올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너무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한 분 한 분 우리 같은 분 한 분을 하나님은 너희들은 보배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보배. 왜 보배냐면 예수님 그분이 보배신데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교회들한테 일곱 교회한테 마지막 때에 있어질 교회들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할 건가? 이거를 일곱 교회한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다고 그랬죠? 편지를 보냈어요. 너는 이제 지금 있는 일 그리고 본 거 네가 본 거 예수님이 부활하셔 나타난 본 것을 네가 기록하고 또 이제 있는 일을 또 일곱 교회 사자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라. 또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믿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잠깐 와서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다섯 번째 오늘 교회의 모습은 사대교회의 모습인데 굉장히 그것이 사도교회의 모습은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사도교회가 책망만 받았던 교회예요. 칭찬받으면 또 좋잖아요. 책망은 왜 책망하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책망을 해요. 왜 책망을 할까?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칭찬하고 나서 나중에 책망받을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도교회는 칭찬을 않고 책망만 했단 말이에요. 왜? 너무 잘못된 게 많았어요. 사도교회가. 왜 그랬을까요? 사도교회는 진짜 그 고대 근동지역에서 사도교회는 굉장히 사람들이 봐도 굉장히 좋아하는 교회였어요. 큰 그 절벽에 세워진 그 사대라는 도시가 염색이 발달한 옷감이 염색을 발달했어요. 그래서 염색을 해서 화려한 옷을 입고 굉장히 부유하게 지내는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재정적인 것도 문제가 없었어요. 거기에는. 그리고 또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교회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계시록 3장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장 1절이죠. 사자에게 편지. 3장 1절이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편지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편지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 행위를 진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어떤 행위일까요?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행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왜냐면은 그냥 요즘에 굉장히 큰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하잖아요. 대형교회. 왜 그럴까요? 부담감 안 가지려고 자유롭게 내가 있는지 왔는지 갔는지 모르게 뒤에서 살짝 앉아있다가 예배가 끝나기 전에 축도도 끝나기 전에 도망친대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성도는 또 가난한 성도, 안 나가 성도, 교회를 안 나가고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은 누가 와도 왔는지 안 왔는지 상관없잖아요. 자기 혼자 예배 드리니까 반바지 입어도 괜찮고 그렇잖아요. 세수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 그래 내 마음대로 하는 교회, 내 마음대로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이 사대교회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 부담을 안 줘. 뒤에서 살짝 앉아있다 도망쳐버리니까 집사해라, 봉사해라, 뭐 해라 하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런 교회를 많이 찾아가요. 왜 그럴까요? 나의 이속을 위해서 가기도 합니다. 뭔가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뚝 떠나가고 그런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가졌으나 그래요. 실상은 뭐예요? 죽은 자다. 죽은 자라는 말을 이거 완전히 무슨 말로 죽은 자라면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겉모양으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말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이 지워져서.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벌써 심판받고 죽음을 향해 가는 거죠. 근데 믿었다 하더라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순종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런 건 똑같아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났는데 자라나려면 뭘 먹어야 돼요? 젖을 먹어야 돼요. 요즘 우유 먹이죠? 젖을 먹고 운동도 시키고 그죠? 아기가 그래야 무럭무럭 자라는데 젖을 안 주고 그죠? 운동 안 시키고 하면은 어떻게 자라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많이 듣고 읽고 그렇죠. 계시록 1장 3절에는 그러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왜? 때가 가까웠다. 왜? 무슨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약속한 때가. 그래서 이것은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야, 그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웠으니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죠? 지혜로운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 5명이 나오잖아요. 5명 어떤 사람들이죠? 그들은 미리 등만 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신랑 오실 날을 기다리고 그들은 등과 함께 뭘 가지고 있었어요? 기름도 가지고 있었어요. 저녁 늦게 신랑이 오면은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불이 꺼져서 신랑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늘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기름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너는 그래서 죽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게 됐으면 일어나야 되겠죠.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일어나야 돼요. 바로 깨어나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말씀하세요. 2절 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렇죠. 일깨야 되는데 일깨어 일어나라. 그 말은 뭐냐면은 너의 남은 시간들 속에서 이제 굳건하게 하고 일어나라.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남들이 볼 때는 열심히 믿음 생활도 하는 것 같고 교회 생활도 하는 것 같은데 그 내면에는 살아있는 영성이 없다는 거예요. 영이 없어요.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어요. 그렇죠.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다르냐요? 어떻게 다르냐 알려주시겠죠?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서는 살아있는 자는 뭐 때문에 살아있냐 그렇게 하니까 10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은 몸은 죄 때문에 육신은 죄 때문에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자라 말하잖아요. 살아있는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살아있으려면은 그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17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계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진 자인데 어떤 거 영적으로 빚진 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빚진 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될 빚을 졌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은 안 돼요. 그래서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살고 정말 세상 문화에 젖어 살고 그러면은 그것은 내가 영이 태어나서도 자라나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왜냐하면은 자꾸만 세상을 쫓아가니까. 세상의 왕은 마귀잖아요. 문화를 주고 우리한테 뭔가 우리한테 세상이 재밌어 보이게끔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세상이 뭐예요? 세상의 문화는 마실 거 마시고 피울 거 피우고 놀 거 놀고 즐길 거 즐기고 다 하라는 거예요. 다 하라. 그러면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것은 육체가 좋아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 육신이 살 수가 없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죠.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거듭났어요. 예수님 안에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고 문화를 따라 살고 내가 육신이 좋아하는 건 다 뭐예요? 게으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방탕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있어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14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점점 자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짖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양자의 영, 아버지의 영을 받아서 말씀이 안에 들어오니까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다 하나님은 체크하고 있다는 거예요. 체크해. 어떻게 사는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체크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체크하는 것은 누가 체크해요? 천사들이 와서 우리 각 사람한테 천사가 있는데 매번 와서 우리의 삶을 가서 하나님께 보고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한번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작은 소자, 조그만 사람, 아무 가치 없는 사람도 천사가 한 사람 다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3과 시작. 3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그렇죠. 아무리 하찮게 보여도 가치 없게 보여도 뭔가 인간처럼 사람이 볼 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한테 천사를 다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가 다 메모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를 하는 거야. 보고.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아무렇게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체크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책들이 많이 펴 있다는 책.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 그 다음에 행위책, 그런 책들이 많이 펴 있어요. 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에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20장 12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하나님 나라에는 그때 심판할 때 책들이 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죠. 책들이 펴 있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하나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생명책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죠. 하늘의 책에 이름이 올라가요. 근데 이름이 올라간 뒤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 행위책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자꾸 행위를 기록했어요. 오늘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오늘 선한 일을 했습니다. 다 체크를 해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행위책을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는 거죠. 정말 선한 일, 믿음에 서서 믿음으로 한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상급받는 그런 심판을 받고 판단을 받습니다. 근데 죽은 자들과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믿지 않다가 죽은 사람들은 사망음부도 그때 심판을 받게 되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 그렇죠. 생명책에 있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워진 거란 말이에요. 지워져. 여기 보니까 말라기서 보면은
또 기념하는 책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데 말라기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구약성경에도 행위책이 나와 있어요. 잘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3장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념책이 있다는 거예요. 행위책이에요. 행위책.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특별한 기념을 하는 기념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이름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려고 기념책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 그렇죠. 인자가 올 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죠. 오신다고. 왜 오시냐면 이제 준비된 예수님의 신부들이죠. 신부들을 데리러 오세요. 공중으로 오세요. 먼저 공중으로 오시면 여기 이 땅에는 7년대 환란이 벌어지고 있는 때였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던 신부들이 마음에 준비를 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께 끌어올라간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끌어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그 사람들을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전도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정말 자기 일생을 다 바친 사람들인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면서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 그 이름을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전도도 않고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를 모른다고 한대. 모른다고. 놀라운 일이죠. 모른다고 하는 거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았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은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름으로 준비하고 있어라. 뭘 준비해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생각지 않고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갑자기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데 인자가 오리라. 그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렇죠.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오는데 항상 충성되고 그런 지혜 있는 종이 돼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말씀으로 먹여주고 그들을 인도하고 전도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상 주시려고 양식 나눠줄 자, 그죠?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죠. 내가 진실 주인이 지금 회사로 말하면 사장님과 똑같은데, 그죠? 사장님 오실 때 농땡이 치고 있으면 갑자기 농땡이 치다가 사장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혼나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물량을 많이 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장님 볼 때 화나죠. 그래서 자기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맡겨진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다니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면은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돼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주인이 그렇게 충성한 사람들한테 자기 소유를 맡기리라. 언제요? 언제 맡기? 예수님이 다시 이제
이 저 공중제림에서 돌아올 때 이 땅이 오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땅이 올 때 그때가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때예요. 천년왕국이. 그렇죠? 조금 이따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 주인이 뭐래요? 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천년왕국이 시작할 때 그 소유를 갖다가 충성된 종들한테 맡긴다는 거죠. 맡겨요. 그 게으르고 악한 종은 주님께 책망받아요. 이게 보니까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종들이 열심히 충성한 사람에게는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나눠주면서 땅을 나눠주면서 축복해 주지만은 그때 모르고 종들을 때리고 술 취등구들 놀고 그러니까 세상 문화에 젖어서 살던 사람들은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한테 나중에 책망받고 벌받고 매를 맞는다고 하죠. 매를 엄청나게 알고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를 맞게 된다. 어미 때리고 천사들한테 어미 맞아요. 51절에 보니까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어마어마하게 두드려 맞는다는 거예요. 왜? 알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걸 알고 순종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은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러니까 믿었다고 하지만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7절 먼저 볼게요. 알고 있지만 다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죽은 믿음.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죠.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11서 뒤에 바로 야고보서가 있어요. 이와 같이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렇죠. 행함이 없어. 알아야 되는데 하나도 행하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함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계속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거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드리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드리지 않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는 것이지만은 믿었으면은 믿음을 그대로 삶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믿으라면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면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상관없이 이 사대교회 사람들은 너무나도 안전하고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좋아해서 많이 모여서 정말 좋은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해요? 실상은 그 내면에 영혼이 죽어있다.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서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죠. 심판.
10에서 9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누구라도 다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나 다 죽어요. 언젠가는 죽게 돼 있죠. 죽은 다음에 뭐예요? 심판이 있으리라. 어떤 심판일까요? 죄 짓고 안 믿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 믿다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는 부활할 때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할 때 심판받고 일어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중에 수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 백보자 심판이라고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볼게요. 데살로니가 4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은 뭔 말씀을 했냐면은 우리가 다 순식간에 다 예수님 맞으러 하늘로 올라갈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먼저 일어나서 공중으로 휴거되고 그 다음에 살아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또 휴거돼서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7년 환란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국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땅에서 그때 죽어가지고 부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한번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머지 죽은 자들은 나오거든요. 20장 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 나머지 사람들은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천년이 차기까지, 천년이 다 지나갈 때까지 부활하지 못해요. 부활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천년이 끝났을 때 그때 부활하는데 그때 이제 11절에 나오는 이제 부활, 그때 심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심판 벌어지고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그때 형벌의 심판을 받게 돼요. 6절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거기에서 놓여 나와서 그렇죠. 천년 동안 그들이 와서 왕 노릇하는 시대가 열리는데 그때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 그때 죽어 있는 상태로 있다가 천년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부활해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심판. 그 심판받는 게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이제는 거기까지 심판받으러 가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형벌받는 심판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데려가려고 준비시키는 마태복음 24장 여기 41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믿고 있어서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만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또 버림을 당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 깨워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여기 우리 깨워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보겠습니다. 3장 우리가 본문 읽었던 3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4절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3장 4절 계시록 3장 4절에 그러나 사전에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세대에 그 중에서도 몇몇 사람만큼 남아있어가지고 흰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볼 때 합당한 자다. 흰옷을 입었다는 건 뭘까요? 흰옷은 착한 예수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기 위해서 세례받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어. 옷은 뭘 상징해요? 옷만 봐도 이 사람이 무슨 일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법관은 법관 옷 입고, 노동자는 노동자 옷 입고, 회사원은 회사원 옷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승리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승리하는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은 어떻게 될까? 죄 짓는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면 안 되겠죠. 사람들이 예수를 정말 증거하는 데는 가도 되지만은 그런 데를 가면은 이단에 가면 또 안 되고요. 그런 데 가면 안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들은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어린 양이 혼인잔치 때 세마포 옷을 입고 그들을 보니까 세마포 옷 입은 사람들은 그들의 착한 행실이 바로 어떤 행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빛을 비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 빛을 세상에 비치게 하여 하나님께 너희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우리가 잘못 살아있는 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오늘 씻어야 돼요. 자꾸만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되죠. 계시록 7장에도 보면은 그런 회개의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 7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1절. 그때 구원받은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는데 물어봤죠.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고. 모든 천사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려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옷 입은 사람들이 막 올라왔는데 그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천사가 뭐라고 그러죠? 내가 말하기를 네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혼란에서 어린 양의 피에 우리 씻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잖아요. 예수의 피에 그 행실을 깨끗게 한 사람들이다. 그럴 때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죄를 예수님의 피로 보혈을 씻어서 새롭게 한 사람들이에요. 계속 의롭게 하는 거예요. 죄를 져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계속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죄가 떡이 돼가지고 죄가 아닌지 긴지 잘 몰라요. 그렇죠? 거울에 뭐가 하나 묻었을 때 깨끗이 닦으면은 바로 알 수 있는데, 그렇죠? 거울에 잔뜩 지저분하게 묻으면 안 비쳐 얼굴에 뭐가 묻은지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나라가 망했을 때 바벨론까지 끌려가가지고 정말 고난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왕이 먹는 진미를 먹지 않고 제사 지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하고 선포하니까 나중에는 그 작정 때문에 자기가 왕의 그 먹는 음식을 안 먹겠다고 선을 내버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임받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문화에 젖이지 않고 정말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은 흰옷을 입는 놀라운 하나님이 축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사대교회를 바라보면서 뭘 봐야 돼요?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듯이 흰옷을 입고 결국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사람들, 그죠? 이기는 자는 3장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시인한다 그랬어요. 우리 이름을, 내가 저 사람을 안다. 그런데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사람들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불법을 행하면 모른다고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요. 그래서 시인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들에게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필라델비아 교회. 그렇죠.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내 이름이 불려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부름하시고 천사들을 세계하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나의 힘 나팔 불 나의 힘 나팔 주님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되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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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참여하신 아버지 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의 나팔을 불며 오실 때 우리가 아버지께 준비된 사람으로 신부로 준비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소서. 알라스카라바라바리게라바리게라바 오라바라바리게라바리게라바리게라바 라스카라바라바리게라바라바리게라바 알라스카라바라바리게라바리게라바리게라바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의 잘못들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회개합니다.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않은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향락에 빠진 것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증거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과 하나 돼서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옵소서. 라바리게라바리게라바리게라바리게라바리게라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소서. 얼라스게라바라바리게라바리게라바리게라바 이 민족과 아버지의 미시오 진실로 아버지의 미시오 이 아버지의 미시오 이 나라가 어둠에 덮여있는데 어둠에 덮여있도록 아버지 거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에 주옵소서. 아리게라바리게라바리게라바
진리가 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믿으시고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저 북한도 하루 열리게 도와주시고 저들에게도 마지막 때에 열려서 그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부흥의 물결이 아버지는 북한과 이 한국 아버지 남한 땅에 넘치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불신 아버지를 믿으시고 교회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믿으시고 주앞에 주시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될 수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버지 깨달은 것들을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 서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로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말씀 위에 굳게 소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혼을 연습할 때에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대교회 가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이제 일깨워서 깨어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 문화를 좋아하던 습관들을 다 끊어버리고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는 신부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 주여 오시옵소서 맞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다 휴거돼서 이 땅에 닥치는 환난을 우리가 만나지 않고 주님 만나는 귀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 분 한 분한테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영광 드릴 때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와 가정과 일터 사업장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수고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합니다.